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러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갑시다.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는 삶처럼 살았다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왕 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거룩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말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했던 삶이 있으면 주님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참된 예배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나아갑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모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가정의 달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건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거신 사랑 내게 주신 거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거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거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록의 계절 5월에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냐의 잎새들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복된 날 예배자로 인도해 주신 크신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인생길에 부딪히는 근심과 걱정, 고난의 역경들이 오직 인생들의 정답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완주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주는 허울에 현혹되어 방황하며 믿음은 있으나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오며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진리의 길을 걸으며 생명의 멸관을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 이 말씀대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28일 새생명 축제에 함께한 태신자와 전제를 받고도 미참한 모든 자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이 복된 예배 자리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며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의 우타리 안에서 자신들의 중앙만 앞세우는 타협과 용서할 줄 모르고 이기적 타산에 젖어 사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험난한 이 시대에 어둠 속으로 내몰린 상처 입은 영혼들을 아픔을 교회가 품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환대의 사랑으로 함께 회복하게 하옵시며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은광교를 사랑하시며 비전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화평과 지혜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교회당 건축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건축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하나가 되는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모세에게 주셨던 권능을 더해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더해 주시오며 지혜롭게 하옵시며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영과 육이 해함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주신 말씀이 영적 목마름의 생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이 방황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 다시 일어서게 하옵시며 주신 말씀이 사랑임에 말라버린 이 사회와 가정이 다시 예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믿음의 능력을 아버지여 보게 하시고 우리 일상에서 체험하게 하셔서 이 사회가 더 깨끗해지고 밝아지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배부의 정신교회에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친교 한마음 축제가 있습니다. 이번 15일 정교인 야외 친교 행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사의 모든 일정을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어렵게 하옵시며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과 성도들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친교 행사에 오고 가는 교통편에 안전하게 하옵시며 연로하신 성도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에 감사의 찬양과 우들의 찬양을 받아주시오며 주신 가정과 자녀들을 믿음으로 형통케 하옵시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소외된 이웃을 불쌍히 여기시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합독 한번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세상의 작은 일들로 흔들리고 방황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 되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효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면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 중에 첫 번째인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신명기에 와보면 이 말씀에 조금 추가가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하고 신명기를 대조해 보면 파란 색깔의 글이 추가가 되는 건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는 말이 추가가 됩니다. 왜 이 말이 추가가 되느냐 하면 지금 십계명을 처음 받았던 세대들은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세대들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남아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가 지나가든지 어떠하든지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때 그때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이후에 일어난 이 세대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라는 말이 출애굽기보다 신명기에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출애굽의 복이 무엇인가 하는 삶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 때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다시 이렇게 보충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포함되느냐 하면 에베소서를 지금 받아서 읽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 에베소라는 도시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지만 이 에베소 사회는 기독교 사회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라는 말을 보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면 부모가 너 예수 믿지 마라 하면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이 말씀을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즉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약속하신 첫 계명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보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을 듣는 것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여러분 아주 음악의 재능을 가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음악에 대한 소질이 있다 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공부를 시키라 그래서 홀 어머니가 이 아들을 일본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을 떠나서 이 청년이 이제 작곡을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작곡을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어요. 피아노가 없이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청년이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곡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것을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소자는 이만 공부를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홀 어머니가 이제 혼자서 이 아이가 유학 가 있는 것을 도우는 것도 힘들고 빚은 자꾸 늘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공부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들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래 놓고 편지를 보내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온 산으로 다니며 동네 근처 산부터 먼 산까지 새벽에 일어나서 그는 뭘 하느냐, 솔방울을 줍기 시작합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세대들은 아마 학교에서 난로 불 피운다고 솔방울 줍고 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솔방울이 화력이 좋고 불쏘시개로는 그지 없어서 솔방울을 주어서 담아서 그렇게 해서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금 400원, 400원이 이 당시에 1930년도에 400원이 얼마냐 보니까 쌀 한 가마니가 13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0원이라는 것은 오늘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쌀 31가마니 정도 되는 돈인데 현재 돈으로 계시면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 돈을 솔방울을 팔아서 만든 돈을 아들에게 보냅니다. 아들아, 피아노 살 돈을 이렇게 보내니 포기하지 말고 공부를 계속하거라.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작곡 공부를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야마 피아노를 사서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음반을 두드려가면서 작곡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양주동 박사라고, 양주동 선생님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가사를 씁니다. 거기에 여러분, 이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처음으로 피아노를 가지고, 어머니가 솔방울 팔아서 사준 피아노를 가지고 자기가 처음으로 작곡을 해서 발표한 노래가 뭐냐면 양주동 작사, 이흥렬 작곡,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탄생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실제 괴로움, 우리 찬양을, 이 노래를 찬양은 아니지만 함께 우리가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이흥렬 청년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솔방울을 팔아서 피아노를 보내준 그 피아노의 건반을 두드리면서 오늘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노래의 가사는 양주동 박사가 적었고 이 가사에 곡을 붙여서 첫 번째 작곡한 노래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되새기면서 함께 한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귀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을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거무하시 넓다가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꼭 올려주시고 자라서는 뭉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사 그릇들 사 자식 생각해 고우시던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거무하신
어머님의 정성은 지고 가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원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별을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거지없어라. 네,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솔방울을 주어서 아들이 피아노를 사주면서 공부를 계속해라 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영일이라는 청년이 한국 음악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훌륭한 일꾼으로 서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어머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길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애쓰고 수고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효도의 첫 출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자식들에게 매를 맞는 부모가 많다. 얼마 전에도 나이가 40이나 먹은 아들이 홀어머니가 용돈을 안 준다고 어머니를 폭행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효가 무너지는 세상은 망해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효도가 제대로 실천되게 하는 것이 나라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이라도 우리는 효도를 가르치고 효도를 실천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이 나라를 복되게 만들고 사회를 복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신문사가 특집을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윈스턴 처칠을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가르쳐온 선생님들이 누군가 해서 그 선생님들을 다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선생님들이 오늘 윈스턴 처칠이 태어나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었던 이 윈스턴 처칠은 신문사에 짧은 글을 하나 보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신문사에서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나침판이었습니다 라고 적어 보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던 레이건 대통령도 우리나라처럼 이래 어버이날이 있는데 특집 프로에 출연해서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바로 나의 어머니 넬리 레이건 여사입니다. 어머니는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 안에 나오는 역사적인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이 역사적 인물 뒤에는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어머니가 있었죠. 우리는 사무엘의 위대함 뒤에는 우리는 한나라는 귀한 여인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을 대신하는 이름은 어머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인간으로 만드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점점 이 효도라는 것이 무너지면서 특별히 코로나를 보내면서 가족끼리 왜 이래? 라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정상이 나타날 것을 이미 바울 사도는 2000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곧 돈을 써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에게 감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효도의 첫걸음은 부모에게 감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들이,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다 부모고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무슨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아직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서 전화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가 효도,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효도다라고 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걱정하지 않지만 부모는 늘 자식 걱정입니다. 그 걱정이 사랑의 걱정이 되어야 되는데 근심의 걱정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자녀가 잘 되도록 하는 걱정하고 자녀가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거리에 근심거리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면 그러하여금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했죠. 잠언서 1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 어버이를 즐겁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로 하여금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아니라 사랑의 걱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시절 방탕과 최악의 그 인생의 밑바닥을 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32년 동안 여러분 도시에 현지처를 두고 아내를 4명이나 두고 그러면서 방탕의 길을 걸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육체의 향락과 세속적인 사교에 몰두하기도 하고, 소위 말해서 이 접신하고 하는 그런 데 몰두하기도 하고, 이교 철학이라고 하는 거기에 몰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사이비에 빠져 있는 이 아들을 위해서 이제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기도로 그 인생을 수를 놓습니다. 32년 동안 이 아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예수 믿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32년이 지나서 386년도에 이 어거스틴이 드디어 기독교로 기화를 하고 1년 뒤 387년에 이제 부활절에 아들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탕자 어거스틴이 세례받는 모습을 보고 가장 기뻐한 분은 아마 예수님일 거고, 또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이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기도가 응답됨을 바라보고 기쁨의 눈물을 강물같이 흘렸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항구에서 배가 출발할 수 없어서 2, 3일 머무는 동안에 이 모니카 여사는 여러분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습니다. 아들이 예수 믿게 되고 세례 받았으니까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보면서 기쁨으로 천국 간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그는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의 집대성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만들어내고 당시 기독교 교부의 제1인자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세워져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근심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사랑의 걱정거리가 되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형제 간에 서로 우애하고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이제 4남매로 자랐습니다. 그 중에 둘은 먼저 천국에 갔죠. 그래서 이제 6남매였는데 4남매로 자랐습니다. 자랄 때 제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늘 주워온 아들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형이 잘못했는데 부모는 꾸중을 할 때 똑같이 꾸중을 해요. 형만 꾸중하고 저를 사랑하고 이래요. 둘이 좀 티격태격 싸우면 부모님은 똑같이 책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느끼기를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형이 잘못했는데 왜 나는 똑같이 욕을 들어야 되고 똑같이 꾸중을 들어야 되냐. 이 마음을 들으면서 제가 아마 나는 주워온 아들이 모양이다. 그래 나 이렇게 내보고 이러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저도 아들 셋을 키워보니까요. 똑같이 꾸중을 하지 어느 놈 잘했다 못했다 판단을 안 하더라고요. 왜? 잘난 아들 못난 아들 잘했거나 못했거나 다 내 자식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형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형제들과 또 자매들이 있다면 자매들이 함께 서로 친교를 나누고 우애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부모에게 제일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늘 뭐래요? 너가 잘 살면 됐다. 너가 잘 살면 됐다. 그런 마음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냐 하면 이웃과 사회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조금 이렇게 말썽지기고 좀 공부도 안 하고 이러면 선생님이 이러냐. 너그 애비 누구?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칭찬받을 분들이 있으면 니를 보니까 너가 부모님을 알겠다. 오늘 우리 좀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당신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겠다라고 부모님을 존귀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모도 나가서 어떻습니까? 바깥에서 작은 일로 칭찬받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 때문에 부모님은 어깨가 으쓱하고 허리를 펴지고 목을 한 번 더 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거리가 되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애써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 가야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작은 성취에도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전화하고 자주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있었던 김영삼 대통령의 일 중에 하나 참 유명한 미담이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일과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나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 김홍조 옹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면 하루도 전화를 빠진 적이 없답니다. 아버지가 98이 되어서 천국 가실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지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좀 우리 시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는 자녀들이 기억하는 말이라고 했는데 부모가 기억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말에 기억하는 말이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말이 첫 번째는 사랑해요라는 겁니다.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하는데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예전에 사랑해요라는 말을 차마 못했죠. 우리는 그게 뭐 엄마한테 뭐 엄마 사랑해요 이게 참 우리 잘 못했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 말이 듣고 싶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부모님 살아계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우리 목사님이 시켜서 합니다 하지 말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고백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가 좋아하는 단어가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랍니다. 엄마 감사해요. 네.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당연히 베풀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용돈을 받을 때도 감사해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감사해요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세 번째 좋아하는 말이 나는 엄마를 존경해요, 아빠를 존경해요, 자랑스러워요. 이 말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오늘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가셔서 뭐 하라고요? 엄마 존경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의외의 대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그때 있잖아. 뭐 4.19 혁명이 일어나고 뭐 5.16이 일어나고 이럴 때 있었거든. 뭐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하면 그때 얘기하면 우리는 생각해 좀 지겨운 얘기 옛날 얘기 좀 그만해 이런 마음이 있는데 부모가 좋아하는 말이 이거랍니다. 그때 어땠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때 어땠어? 그 말이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기뻐대요. 옛날 얘기를 하고 내가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뭐 고생했던 얘기를 했을 때에 자식이 하는 말이 엄마 그때 어땠어? 그 말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한다니까 돈 안 드는 얘기인데 하면 되잖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중합니다, 최고예요. 그때는 어땠어요? 이 얘기들을 나눌 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제일 상처받는 말이 뭡니까? 이래 물었더니요 1등 대답이 이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요. 내가 손들을 안 할게요.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녀들한테 뭐 잔소리 좀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해요. 이 말이 부모에게 가장 큰 충격이에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하신 분들은 내가 부모에게 상처를 줬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지난주에도 말로 만들어가는 가정, 말로 만들어가는 천국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말로서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줘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정신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건 뭡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나는 엄마가 최고야, 아빠가 최고야 그렇게 말하는 것. 그때는 어땠어요?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을 위로하는 정신적인 위로라면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줘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불편한 관계가 생기고 자녀와 부모 간에 좀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는 최고의 사자성어는 뭐라고요? 계좌이체. 계좌이체. 저도 여러분 어버이날은 제가 갈 수가 없어서 5월 6일 날 세계노예 체육대회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이제 빨리 마치고 장모님 계시는 곳을 밀양까지 가서 차로 한 3시간 걸렸어요. 가서 저녁을 같이 먹고 그리고 장모님한테 귀에 속삭였어요. 장모님 계좌이체 해놨습니다. 그걸 제일 좋아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5월 8일 날 아침에 카톡이 하나 왔어요. 카톡에 딱 보니까 아빠 엄마랑 맛있는 것 사드세요. 뭐가 왔어요? 계좌이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아들이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엄마랑 맛있는 거 드시고 항상 감사해요 아버지 하더라고요. 계좌이체만큼 행복한 게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으로도 부모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 고맙다. 나는 네가 세상에서 태어나줘서 고맙다.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보낼 거 아닙니까? 보내왔는데 내가 아무 답장을 안 하면 다음에 안 보내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답장을 일부러 그렇게 보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로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을 이루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아주 사소한 말, 문자 하나, 전화 한 통화, 이것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냐? 감사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오늘 제가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부모님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제 어버이들에게 제가 이런 부탁을 해요. 첫째는 자녀들에게 오전에는 가능하면 전화하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 자녀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엄마한테 전화를 받고 아빠한테 전화를 하나 받고 나면 이 전화가 하루 종일 업무 보는데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오전에는 전화하지 마라. 그럼 언제 전화하면 되겠어요? 퇴근했을 때, 저녁 때쯤에 전화를 해라. 그래서 오전에 가능하면 전화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은 손길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시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좌 이체가 왔는데 아무 표현을 안 하면 이 돈이 갔나 안 갔나 궁금해지잖아요. 감사하다, 고맙다, 잘 쓸게. 그래서 저는 내일은 제가 가서 맛있는 걸 사 먹으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들이 셋이 보냈는데 사진을 하나만 찍어가지고 3명한테 각자 보낼 거예요. 네가 준 것으로 이거 사 먹었다 이러고 이제 보내야 안 됩니까? 그래야 다음에 또 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작은 손길에도 감사의 마음을 꼭 표시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나는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다. 어떨 때는 염려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사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런 기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자녀의 효도를 거절하는 표현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어버이 주일마다 하는데, 엄마 뭐 드시고 싶어요? 갈비 사가 갈까요? 이러면은, 야야 나는 이빨이 흔들려가 갈비 못 먹는다 하지 마시고 언제 사오느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먹으라고 갈비 사오는 게 아니고 엄마 집에 아빠 집에 와서 저거 뜯어 먹으려고 사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사오지 마라 해버리면 와서 먹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살코기 한 점만 먹거든. 야, 네 사다 주는 거 먹어. 고맙다, 맛있다. 이러고 먹으면 되는데, 아이고, 야야, 나는 이런 거 질겨서 못 씹는데, 뭐. 이러면 다음부터 안 가져옵니다. 저거를 잘 먹도록. 그렇게 해서 자녀들의 효도를 거절하지 말고 옷 한 벌 사주시거든. 나와서 교회 오셔가지고도 자랑하십시오.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요. 우리 딸이 사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혹시 여러분 따님 만나면, 아이고, 집사님, 엄마가요. 그때 옷 사준 거 가지고 어찌 자랑하더니 내가 화날 정도로 자랑해서 이러면은 더 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길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가정이 되도록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더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복받는 자녀들의 가정,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주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떤 어버이가 되어야 되는지 기억하고, 또 주님 우리에게 귀한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버이에게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전화를 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님이 살아오신, 아버지가 살아오신 인생을 나는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지고 화목한 가정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에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적게 기도 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어지듯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두어서 본 듯합니다. 맺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구세게 어머니의 텃밭으로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시대 얼어놓은 곳 계리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성도들이 손을 내는 물산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주 이런금을 드리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선교를 드리고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백배나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물을 잘 관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중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은혜의 대물림, 믿음의 대물림, 하나님의 축복의 대물림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75세 이상 어른들에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못 받으신 분은 전도사님께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예배 마치면 바로 내려가셔서 차를 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경신여고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12시 20분부터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함께 우리 경신교회 19주년 축하하면서 한마음 축제를 가는데 상품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 먹고 집에 가지 마시고 오랫동안 남아 계시면 집에까지 가는 차도 다 어떻게 하든 구역장이 준비하고 할 테니까 경품까지도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5일 날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언광교회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저 코스들을 갔다 올 텐데요. 등록하신 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날은 수요일이어서 야외 예배에서 현장에서 마치는 예배를 수요 기도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수요 기도회에 소풍 나 못 가는데 수요 기도회 오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시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라여전도의 연합회가 또 내일 모입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연합하는 일에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 찬양하고 내려가서 바로 차를 타시고 경신여고로 가서 거기에서 전심 식사를 합니다. 오늘 교회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빠르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동해 주시기